대림절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목장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됨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로 잉글리시로 인사를 한번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펴시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다음 주가 벌써 성탄, 우리 미래준비국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또 올려드리는 시간이 벌써 다음 주입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 성탄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목장 종강 예배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2017년, 정확하게는 2016년부터 목장 개편을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담임 목사님의 노고와 또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지구 임원들의 그 애썼던 것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2017년 상반기에 또 대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또 교제 나누고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새롭게 목장장님으로 되셨던 분들은 또 두렵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목장 신방을 드렸던 시간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많은 행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개인 신방보다는 또 목장 신방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목장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또 지구 모든 임원분들 또 온 교우가 함께 참 많이 수고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실도 많았고 또 그만큼 더 뿌듯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새가족분들이 많이 등록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예전에도 새가족부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교회 우리 구성원 그 성도님의 숫자와 비례해서 봤을 때도 우리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또 1차 방문이라도 첫 등록카드를 쓰는 숫자가 140명 가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분들이 한번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5주 수료까지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5주 수료까지 하는 가정 가운데서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또 5주 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장으로 배치돼서도 잘 정착이 안 되는 이런 비율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2017년에는 참 수확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장장님들이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참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5주 수료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번 등록하신 분들 말고요. 5주 수료자가 이번 주까지 74명이나 되십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과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 같으면 엄청 힘을 얻을 숫자입니다. 1명, 2명, 1년에 5명, 10명이 교회 오기 쉽지 않은 형편에 우리 교회가 지금 5주까지 오셔서 수료하시고 성경책을 받아가신 분들이 74명이십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 목장장님들이 사랑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 종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역대상 11장 12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장님들이 그렇게 우리 구위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기에 멋진 군대가 아니라 그 군대 안에서 어떤 눈물이 있었고 또 어떤 훈련이 있었고 또 어떤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소망을 바라보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본문은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윗 왕께서 사울 왕이 그리고 그 일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될 때에 어떤 용사들이 함께 했는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마침내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다윗 왕은요 약 10년 전에 그 사울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도망자의 시절을 다 끝내고 그리고 시글락에서의 그 모든 위험도 다 지나가고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통일 왕국이 되는 그 본문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뒤에 이제 이 사무엘 이 역대상의 기록자는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이제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근데 11장에서는 어떤 분들이냐면 거의 성경책의 제목이 있을 텐데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용사는요 처음부터 용사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는 11장에는 다윗의 용사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둘람에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다윗의 용사, 즉 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그 11지파가 오기 전에 그 왕국의 뼈대와 기둥을 이루는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요때 기록자들은 아둘람 굴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다윗을 도운 용사들로서 시글락에 있을 때 아니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요새에 있을 때 어떤 지파에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합류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이 되어서 헤브론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할 때 그 오늘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좀 느껴보면요. 오늘 역대상 1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는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을 더 이상 도망자나 더 이상 비참한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는 이 정황을 큰 군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런 위엄을 갖춘 그런 다윗의 군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목장 종강 모임 때 한 가지 생각해 보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었던 공동체는 첫 망명 생활이 시작했을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시작입니다. 우리 목장도 좀 생각해 봅니다. 가끔 목장 편성을 하거나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전도에 오시는 분들을 편성을 할 때 인간적인 마음에
일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들은 잃어버린 양인데 이제 일을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일꾼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제 막 목장장으로도 바로 세워지실 수 있는 분들 오면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어느 곳에 사역을 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리더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리더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내올 때 주님은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오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들을 보면은 주님이 요새 있을 때, 어떤 굴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도 곳곳에 용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용사를 보내기 전에, 그리고 오늘 통일 왕국의 큰 11지파, 나머지 11지파의 그 모든 군대들이 다윗에게 오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잠깐 보고요. 나머지 통일왕국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22장 첫 아둘람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없었으면 절대로 오늘의 통일왕국의 하나님의 군대의 기초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둘람의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했던 첫 공동체입니다.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400명입니다. 그런데 몰려온 구성원이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지금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파산이 된 빚진 자들이 왔습니다.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의 도망하는 시절 가운데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데 재정당한 자가 오면은 오히려 그분들을 먹여주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분들입니다. 절대 지금 첫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재정 파산당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습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니었을까,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건강하고 어떤 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긍정적이고 또 순정적이고 또 의욕적이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하자고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 공동체가 좀 힘이 날 텐데 하필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지금 다윗도 원통한 자이고요. 지금 다윗도 재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파산당한 자이고요. 지금 다윗도 느닷없이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숫자가 400명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기나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일단 노브로 도망했다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입니다. 한편 사울은 지금 어느 정도로 살기가 등등하냐면 노브 땅 제사장들이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아히멜렉 일가 85명과 가축까지 완전히 죽이는 그 동네 하나를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전멸시키는 온통 그냥 피바다를 이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동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그일라 성을 구출하지만 그일라 주민은 이런 사울 왕의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배반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후 10 항무지 수풀에서 다윗은 믿음의 동력자, 믿음에 함께했던 동지였던 요나단을 잠시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되게 됩니다. 도피 중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공동체가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의 이렇게 힘든 자들이 몰려왔는데요. 아둘람 굴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성읍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성읍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있는 곳으로 베들레헴으로부터는 남서쪽으로 12마일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파른 계곡과 수많은 동굴들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도망자들에게는 피신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울의 공격에서도 피해 다니고 그들을 막아내기에게도 아주 천연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굴 중에 하나를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변의 여러 동굴들을 자신을 따른 이 400명의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목장에 이렇게 환난당하고 또 재정적으로 파산당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원통한 마음이 있는 자, 실질적으로 원통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심리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모든 것이 원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셔야 합니다. 이미 훈련받고 어느 정도 일꾼된 사람이 오셔도 되겠지만 먼저는 이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둘람이란 이 피난처, 우리 목장에서 용사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400명,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목장장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인간적으로야 부담이 당연히 생깁니다. 다윗 마음도 어땠을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피신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런 분들이 몰려올 때 당장은 머릿수가 있어서 좀 군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함께 자야 됩니다. 이젠 어디로 이동하면 이 많은 400명이 함께 이동해야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면서 때로는 20명, 작게는 7명 인솔해 다녀오는데요. 와, 30명만 모여도요, 밥 먹는 것 하나도 얼마나 힘든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밥을 한번 먹어도 잘 먹었다라는 얘기보다는 불평을 들을 때가 일수이고요. 또 계획을 하고 다음 일정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하나 부족한 점이 더 드러나기 십상이고, 그렇게 했을 때 본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함께 해서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근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이 힘든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그리고 저절로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용사로 변화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저절로 용사가 되던가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고난의 세월이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난 고난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10년이 그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후퇴하게 만들고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 10년을 보냈기에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오늘 역대상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 다른 여러 용사들이 왔을 때에도 전혀 그 사람들을 함께 연합하고 그분들을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그 기본을 준비했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도망자로
하나님이 언제 사울을 몰락시키고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에 초점이 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400명 보내주신 사람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어떤 굴에 있었을 때 이런 또 어디에서 도망하고 있었을 때라는 제목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 본문보다는 시편 142편을 보면서 아둘람의 공동체가 어떻게 10년을 보냈는지, 그리고 다윗 자신은 또 어떻게 10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목장이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고 우리에게 함께 우리 구의교회에서 배정되신 우리 목장원들이 이렇게 다 용사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은 바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사람들은 한난당하고 재정적으로 파산당하고 또 원통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을 피난처로 삼고 함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도 버거운 삶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모압 왕에게 잠깐 부탁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광야의 여정과 이 아둘람 굴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약속과 기름 부음,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피난처 삼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동족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도망 중에 블레셋 위협을 받던 그일라 성도 구출했지만 결국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 분위기 앞에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망명지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이 말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뭔가 도움을 바라고 온 줄 모르지만 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오늘 당장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 400명을 먹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영혼도 피폐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온 400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게 보낸 이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당한 이 한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 자신도 겨우 내 목숨 유지하려고 하루에도 12번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죽을 것 같고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 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오늘 내가 이 현실에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 나의 먹거리를, 나의 산업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시편 142편과 그 옆에도 다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고달픈 망명 생활 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앞에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400명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실제로는 그 아둘람이 얼마나 참 험악하고 또 편히 눈 붙이고 잠잘 수도 없고 당장 일어나면 먹을 것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 먹을 것들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0명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또 이런 기도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3편 바로 밑인데요, 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주님이 하루라도 나에게 임재하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이 400명과 견딜 수 없는 그의 상황과 그 심령의 어려움 가운데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하루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암송하시면서 내 다음 발걸음을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목장장님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처음 목장원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을 때 와 하고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셨죠.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형통한 가운데 모든 것이 이 세상 삶 가운데 아주 잘 진행되는 그런 목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목장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장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1년의 시간들을 지나오시면서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어떤 목장장님들은 그분들의 이름과 상황을 적어서 새벽마다 또는 교회 올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아뢰고 기도하셨고, 또 어떤 목장장님들은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부분의 목장장님들이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하시고, 전화는 기본이시고 또 신방하시고, 때로는 전화할 때마다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너무 전화 자주 하니까 이분들이 또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런 부담 속에서 그렇게 또 목원들을 살펴오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목장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은 환난당하고 지금은 재정이 파산당했고 지금은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목장원이라도, 또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인자한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우리 모든 목장원들과 목장장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장시켜 주셨고 또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에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언제 길보아 전투가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글락에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블레셋과 연합할 때, 바로 그 이후에 길보아산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같이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고 하나님의 군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도 알았다면 시글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힘들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글락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민족끼리의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 모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실 때 많이 옆에 있는 목장장님들을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장장님들 목원들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장원들에게는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목장장님들 개인적으로는 연약하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축복권과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시고 슬플 때 함께 눈물 흘리는 그 목장장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은요, 이런 시간들을 함께 목장장님하고 보내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윗의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과 그리고 또 우리 역대상의 11장, 12장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아둘람 굴에 원통했던 400명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기록되어지고 그 용사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훈련되어진 자들, 더 이상 사울 정권에서 이건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더 이상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몰려드는 하나님의 또 다윗을 돕는 또 용사들, 그리고 이제 길보아산 전투 이후에 전 지파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왕국, 신정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같이 모여든 이 사람들 중에 두 지파를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고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다시 역대상 12장으로 돌아오실까요? 역대상 12장에 이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루는 그 다윗의 나라 가운데 이런 지파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32절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효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네, 우리 목장에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우리 목장장님들과 목장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셔요. 특별히 우리 2017년에 종강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구의교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갈 자손 중에는요, 여기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헤브론의 군사입니다. 이분들이 몰려올 때 그분들의 특징을 적으면서 이사갈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 즉 목장장들, 리더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세를 아는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고요. 그분들이 모든 형제를 통솔한다고 합니다.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세를 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가?
우리 구의교회가 지금 어떤 비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 인생 가운데 나의 때는 어디쯤 왔는가? 그것은 내 나이일 수도 있으시고요.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 일 가운데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될 때인가?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학부모이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다 출가하여서 이제 노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200명의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요. 또 때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드릴 때 나는 어떤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라는 것은요, 동사입니다. 시간.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죄송합니다. 때는 명사입니다. 어떤 때, 시간, 타임입니다. 근데 그 때를 맞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자기의 때를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내가 목장장인 걸 아세요. 목장장에 맞게 말을 하세요. 예전에 목장장이 아닐 때는 내가 어떤 말이든지 자유롭게 했는데 내가 목장장이 되고 보니,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되고 보니 어떤 것은 말을 하고 어떤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막 자유롭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나의 개인의 유용한 시간, 나의 여가신으로 보냈다면, 때로는 재정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재정을 때로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이 자유하게 쓸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과 때를 아는 분들은 이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조금은 또 다르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때는 명사인데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바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의교회가 2018년도에 이제 전도에 주력하시고 또 양육에 주력을 합니다. 우리 목장장, 2018년 목장장의 그 우리 구호를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요. 2018년에 우리 요람에 들어갈 구호가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목장, 정착과 양육입니다. 2017년에 우리가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돌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 응답을 더욱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착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세 가족에서 5주를 수료한 74명의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실까요? 목장으로 가십니다. 이 목장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이십니까? 제가 물을 때 저입니다 라고 한번 대답하시겠습니다. 이제 74명의 5주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목장으로 가십니다. 이분들을 양육하고 정착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여호와 인자한 말씀을 기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목장장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목장장입니다. 네, 우리가 목장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장님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눠 주셨습니다. 때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이사갈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처럼 우리 목장장님들도 지금 2017년 연말 보내면서 2018년에는 어떤 때인지 개인적인 때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고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400명의 공동체, 나중에 시글락에선 600명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용사들이 왔을 때도 다윗은 아둘람에서 10년의 세월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정국가를 이루는 이 많은 군대가 와도 떨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르짖을 것이고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한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이제 우리 목장장님들과 목장원들은 전열을 갖춰야 됩니다. 줄을 서셔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서 내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복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내 사정을 하소연해도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도와줄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도와줄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지금 우리 공동체는 연약하고 아둘람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짖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원들에게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구의교회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이제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어 서는 우리 모든 목장장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